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고난을 겪고 있고 마치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우리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예물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어합니다. 적지 않은 많은 서구의 교회에서 그리고 서구의 기독교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이러한 원죄 교리를 부정하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어, 그 마음속에 이기심과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했죠. 8월 15일 녹음된 방송으로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방송을 했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미군 전함 그 갑판 위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항복 문서에 일본 천황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을 때에 일본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연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작은 잘못을 지었다고 죽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지금 신발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흥분해서 목사님께 신발을 던졌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저와 그분 사이의 관계는 그것으로 다시 화평함을 얻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군인이 미국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미국 군인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자신의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개인이라기보다도 한 국가의 기관을 대표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죄는 동일한 행위지만 신발을 던지는 그 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나 진시황에게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신발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도 신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던진 사람의 목이 먼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아마도 그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아주 작은 죄조차도 무한한 형벌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이 취해져야 했습니다. 무죄한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했고 동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아담과 하와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벗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죽게 된 그 비참한 현실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임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과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죄를 속하고 용서받는 죄사 제도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이 예물과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의 조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어야만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긍휼을 가지고 서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백성과 동떨어진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과 동일하게 연약함을 지닌 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막 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거룩하고 소박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나갔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때에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절차에 따라서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된 일이었던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세기의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조하르라는 책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의 발에 금사슬을 묶었는데 그가 지성소 안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에 죽으면 지성소 안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끌어당기기 위함이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고 사실과는 다르지만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과정이 얼마나 무거웠던가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성막에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성소 밖으로 나온 제사장은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희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훨씬 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의 축복 선언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양심은 여전히 죄책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말갛게 잊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의 마음과 죄 용서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사장조차도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얼굴을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구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인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역시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늘 예물을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완전히 끝날 그 무엇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예물과 제사를 완전히 끝내실 그 누군가가 오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조건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람이시면서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됩니다.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보시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357면입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인간이 겪는 갈등과 유혹 그리고 무력함, 죽음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서 집에 키우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처럼 동물이 되고 싶다. 내가 동물의 몸을 입고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한평생을 정말 너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기계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책에 기록한다면 기록한 책을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이 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구는 필요와 결핍수로 말미암아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소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생명의 보호를 간곡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 올리브 가지에 이 양털을 이렇게 이제 쌉니다. 이렇게 양털을 싸고 이 양털을 들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도움과 간구를 취하는 이러한 행위를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 고향을 잃어버린 피난민과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땅을 정복한 주권자에게 맡기면서 탄원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이 정복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정복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그네 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고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인간의 중심성을 극복하시고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늘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이미 경험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간구와 소원을 히브리 기자는 올렸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린다라는 단어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통곡, 예수님의 고난은 마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봉헌들을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의 현실을 성경 기자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해서 이전에 무언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테일로스라는 목적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가 동사화되었습니다. 동사가 되고 그리고 수동태 분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는 과정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들을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필수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고난들, 살 길이 막막해서 다양한 외적인 환경 가운데 마치 자기 자신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울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 가운데 지금
다다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인생의 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강도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고난의 강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곳, 그 목적지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관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최고의 꿈이 있다면 월드컵이나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것이죠. 히든크에 일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2년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격수였습니다. 용모가 꽃을 든 남자처럼 잘생겼습니다. 테리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인데 광고도 찍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훈련장에 올 때마다 꽁지 머리를 묶고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희귀했던 광경입니다. 보통 선수들 같으면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경기를 하는데 집중력을 잃고 축구도 잘 하지 못할 것인데 꽁지머리 묶고 스포츠카를 타고 광고를 찍으면서도 이 사람은 축구를 잘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눈에는 그 선수는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감독은 그를 다른 세계로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조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훈련장에서 그 선수에게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에 나갈 주전 자리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선수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그 선수는 나는 감독님의 그 전술에서 나의 자리는 없구나. 내가 정말 최종 엔트리 23명에 들지 못할 거야. 나중에는 지쳐서 이 감독 밑에서는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데 꽁지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고급 스포츠카가 무슨 소용이 있고 광고를 찍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좌절하고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감독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월드컵에서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큰 미래들을 선수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선수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선수를 더 큰 텔로스, 더 큰 목적, 더 큰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독은 그냥 그 선수가 꽁지머리 묶고 스포츠카 타고 광고 찍으면서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 선수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마음껏 발산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초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수는 감독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도 자르고 광고도 거부하고 스포츠카도 연습장에 타지 않고 왔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경기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위에 맞게 자신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진짜 자신을 이겨야 하는 극한의 고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고난은 기목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깨우시는 확성기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작은 성공에서 하나님 없이 목적지 없이 나는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오만한 성 안에 갇혀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성 안에서 계속 살도록 놓아두시지 않고 그 성 안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과 거짓 안전을 흔들어서 그 성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텔로스,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 가운데 흐르는 우리의 탄식과 눈물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존재에 쓰여진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빨리 이 터널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고난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이번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은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에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뛰는 어려움들, 혹독한 더위들, 대륙을 횡단하는 살인적인 이동 거리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집으로 도망간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월드컵이 축구 선수들에게 주는 영광과 감격을 바라보면서 축구 선수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이 펼칠 수 있는 그 꿈의 모델,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영광스러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덜 아픈 자리로, 덜 고난받는 자리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참되고 복된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설명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보다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고난을 통해서 풍성히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욥처럼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감격과 소원함을 우리가 또한 알아가고 고백하는 우리 삼빛교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